아멘. 아직 자녀가 없으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곧 자녀 원하시는 귀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성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가장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기억이 나고 즐거웠던 그때는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기억나는 순간이 딱 있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태어날 때 이미 그 감격을 느끼는 부모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탯줄을 자르러 첫째 때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막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잘 이렇게 감동이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좀 나중에 보니까 이쁘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말할 때가 그렇게 이쁘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라다닐 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억나고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아이가 첫 걸음을 일어나서 몇 걸음 뗐을 때가 저는 가장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아장아장 그 넘어질까 일어날까 하는 그 걸음으로 몇 걸음 막 걸어오면 아유 잘한다 그렇지 하면서 그 아이를 딱 안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기억 전혀 안 나요. 저는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러신 표정인데, 제가 유독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한테는 그게 가장 기쁘고 즐거웠냐면, 제가 청소년 때 봉사활동을 어디를 많이 갔냐면 영화원과 재활원이라는 기관을 중고등부 시절 때 많이 갔어요. 재활원은 그 장애인들 있는 시설이고, 영화원은 아이들인데 이제 장애인이라 그 시설에 맡긴 그곳이 영화원입니다.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방 하나를 딱 여는데 그 방은 다 아이들이 누워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만 있는 방에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왜 못 일어나냐 봤더니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무겁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목이 견디질 못해서 지금 5살인데 5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어떤 아이는 다리에 이상하게 근육이 안 붙어요. 그래 누워 있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어떤 아이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배에 복수가 찬 거예요. 어렸을 때 아파서 얼마 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배에 복수가 찬 사람을 봤더니 배가 마치 공 같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그 청소년 때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딱 왔나 봐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 그래서 내 자녀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아장아장 아이들이 많은데 걷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유 일어나서 잘 걷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때 기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마음도 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 가운데에도 다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메마른 뼈들을 보면서도 너희는 군대가 될 것이다, 일어나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 낙심한 모세,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달리다굼의 하나님이십니다. 달리다는 어떤 뜻이냐면 소녀야라는 아람어입니다. 굼, 이 뜻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사모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아픔에 압도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시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삽시다. 그런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더 봐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나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우리 일어납시다 아멘 하고 딱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사례집이에요. 사례. 여러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려주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큐티하자 그러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자 그러고,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 내 안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많이 아는 자가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일어남을 경험하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일어남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란 유대 사회는 지역마다 회당을 둡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어떤 위치냐면 그냥 회당 관리인이 아니라 재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이에요. 장.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무슨 일을 당하냐면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감기만 걸려도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내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2살 될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진 야이로가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회당장, 한마디로 화성시로 하면 화성시 시장이 와서 그 시대 청년 30살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지난주 백부장 이야기와 비슷해요. 같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저것은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선포이자 실행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3가지예요. 가전고로 기억하세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 일어난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리고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오늘 기억할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 엎드리시고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엎드리느냐? 엎드리는 자는 깨달은 자가 엎드려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됨을 깨닫는 자가 엎드려요. 내 힘으로 된다 하는 자는 엎드리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간혹 떠올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앞에 치동천에서 전도를 막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사람들에게. 그땐 치동천에 사람이 1시간이면 500~600명이 막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른 천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치동천이 사람이 처음 딱 그 공원 개장을 하니까 정말 많이 다녔어요. 자전거 뭐 타고 다니고. 그럼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전거를 누가 타고 탁 지나가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딱 외쳤는데 보통 자전거는 그냥 지나가요. 가던 길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분이 제 앞에서 정말 멋있게 브레이크를 쫙 잡아요. 그래서 뭔 일인가? 교회를 나오시려고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신을 안 믿습니다.
뭐 어디 만화 영화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신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저는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전거의 페달을 또 밟으면서 막 유유히 사라져요. 제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하고 한참 뻥하게 있다가 그 사람을 쭉 이렇게 가는 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뒤에서 한참 바라보는데 자전거가 약간 삐끗하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도 힘으로 잘 안 되는데 나를 왜 믿으시지? 그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신을 믿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렇대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성도분의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교회 안 다니시길래 또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냥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본인이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약해 보여서 교회 다니기 싫어요. 아니 왜 그걸 못 이겨냅니까? 사람이 할 수 있고 막 약해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약해 보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은 약한데 그냥 한마디 했어요. 사람은 굉장히 약한데 감기 한 번만 심하게 와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약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인정하세요. 약한 자가 강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람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것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최고의 신분인데 누구한테 내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물론 예의에 있어서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 아니 이 세상 만든 내 아버지고 전능자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왜 약해 보이는 것입니까?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여러분, 우린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야이로처럼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월 달에 21일 기도회를 왜 합니까? 저녁에 새벽에도 나오는데 제가 약하니까 그래요. 저는 약하니까 엎드리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회 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마다 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결국 하나의 기도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늘 마무리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돼주세요. 그 기도로 저는 언제나 종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 그거 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잖아요. 다른 거 바라지 않잖아요. 무슨 돈을 가져와라 하시지도 않아요. 뭔가 네가 내 앞에서 뭔가를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린 그 겸손한 앞에 하나님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옆에 동탄 중앙교회 있죠. 목사님 가끔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마음이 좀 약간 전화번호가 딱 뜨니까 이번 주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합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 시기가 벌써 한 2년 되면서 만 2년 되면서 3년 차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 옆에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만 2년 돼가요. 코로나 1월 달에 시작했는데 2019년인가요? 1월 달에 20년인가요? 코로나 그 시작할 때 1월 달에 개척했는데 3월 달에 코로나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날짜가 있잖아요. 임대니까. 야, 목사님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이제 접는다고 하면 어떡할까?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더 목회하고 더 힘차게 비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저는 저 동탄 중앙교회 우리 올 때 바로 옆 상가잖아요. 목사님이 막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10살 많으신데, 목사님 저 여기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인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당연히 괜찮죠.
제가 동탄 지역 제가 다 담당합니까? 교회가 하나라도 더 생겨야죠. 그게 옆이든 뭐 어디든 더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교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동탄 추천교회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동탄 중앙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요 앞에 입구에 그 교회는 제가 목사님 안 만나봤는데 산돌 감리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동탄 지역에 있는 교회 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니까 제발 교회 문 닫는다는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얼마나 그날 기쁘던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목사님, 저 작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목사 저보다 10살 많은 한참 선배죠. 근데 제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 목회하는 내내 제가 부교역자로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그렇게 울며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다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 결국은 내가 못합니다 엎드리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빼고 살세요. 힘 빼고. 제발 막 힘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엎드리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엎드리며 사세요. 구하면서 사세요. 왜 자꾸만 다른 데 가서 구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축구하죠. 축구 아침에. 지금 벌써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2018년 1월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는 완전히 장맛비 아니고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백신 맞고 나서 3차 맞고 나서 제가 무릎이 그때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려요. 그러니까 뛸 때마다 이렇게 시큰거려 가지고 잘 못 뛰겠어요. 그 전에는 공 오면 어떻게든 한 골 넣어야지. 여러분, 제가 스트라이커입니다. 등번호 10번. 왜 웃으시죠? 우리 이제 봄 되면 한번 할 텐데. 근데 제가 이번 주는 힘이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공 오면 빨리 패스하고 빨리 그냥 슛 차고 그래야겠다. 근데 슛이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빼니까 왜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놀랬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축구화를 저한테 파세요. 그 축구화 50만 원에 제가 살게요. 막 재밌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우리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빼니까 뭐든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삶, 힘 빼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전 놔두셔서 뭐 할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승부를 보시고 일어나는 2022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더니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쁜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제 소녀가 죽을 병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서 이런 말씀을 해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내 옷에 손댄 자를 막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갑자기 제가 했어요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한참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니까 야이로는 그 옆에서, 그 여인이 나은 것은 기쁘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타들어가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내 딸 한번 살려보려고 힘 빼고 엎드리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야이로에게 일어난 일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무남 동료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저도 잠깐 상상하기 싫지만 상상해봤어요. 내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내 모든 자존심 권위 내려놓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딸을, 그 아픔과 슬픔, 눈물, 찢어지는 마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당신 앞에 구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미 죽었는데, 가장 두려운 상황이 죽지 않길 바랬는데 죽었는데 뭘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야이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야이로의 모습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다 믿음 좋아요. 진짜 믿음은 안 좋을 때, 내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 여겨질 때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 자,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오늘 야이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둘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야이로 눈이 퉁퉁 붓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묘사되진 않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몸도 잘 당황해서 못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 옆에 계속 있어요. 그 자가 결국 일어남 경험하잖아요. 욥기를 보면 더 처절하죠. 오늘 야이로는 한 명 잃었지만, 한 명 잃었다 다시 살지만 욥은 아들 7에 딸 3입니다. 다 잃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거기다 건강까지 잃었어요. 얼마나 긁었는지, 고름이 나서 또 긁으면 그 위에 딱지가 붙어서 아예 피부가 다 굳어졌어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아파도 하나님 옆에서 아파요. 울어도 하나님 옆에서 울어요. 답답해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답답함을 이야기해요. 침묵하셔도 하나님 곁에 계속 있을 때 결국 욥도 하나님의 회복하심, 일어나게 하시는 달리다굼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압니다. 목사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저도, 성전에 있는 저도 탈진과 슬럼프가 있는데, 저는 성도들의 삶을 아주 간접 경험이지만, 사회생활을 잠깐 해본 경험이지만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것 저 압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더 시험에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배 자리를 얼마나 많이 지켰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눈에서 눈물 나도 하나님 곁에 있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결국에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은 게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고 하나님께 불만의 상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 치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어라. 제발 와라. 그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수영 그 집사님이 어떤 말을 가져왔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돼도 내 옆에서 피투성이로 피를 흘려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시고 힘든 일 있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옆에서 우세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곧 일어날 수 있는 통로임을 오늘 붙드시고 일평생 하나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야이로가 이렇게 엎드리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데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 다시 보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붙여요. 어찌하여 선생을,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봤자 의역하면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다. 죽는 환경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만 괴롭혀라. 소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38절 40절 회당장이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울고 심히 통곡합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표현합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떠들며 울지 말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0절에 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런 소리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네가 요새 작정하고 좀 기도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니? 라는 소리가 야이로에게도 계속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소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원어의 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된다는 소리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녀의 방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방에 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귀에 달리다굼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기억할 셋째,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결국엔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특히 청년들, 취업 안 된다, 믿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우리나라 헬 조선 듣지 마세요. 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결혼 못한다, 8가지를 포기한다, 듣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 감각도 있어야지만 늘 믿음 감각, 벗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를 좀 붙이세요. 그러나. 그래, 현실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믿음 가져도 소용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귀 기울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붙잡는 2가지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세상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소리만 들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는 세워져요. 왜요? 제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자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 붙드는 말씀, 자주 말씀드리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기 보세요. 때가 되면 누가 이룹니까? 나 여호와가 이루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너 작구나, 너는 못해. 너 약하구나, 너는 강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너 작아도 천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약해도 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줄게. 이스라엘,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가정은 안 돼. 너희 가정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없어. 너 자녀는 안 돼. 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듣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소리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달리다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달리다금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달리다금 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일어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엎드리세요. 둘째, 눈에서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옆자리를 지키세요. 마지막, 세상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험한 산과 골짜기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험한 산과 골짜기, 나를 가로막는 바다는 늘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험한 산과 골짜기와 바다를 건너는 우리를 그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들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달리다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힘을 빼고 엎드리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면 됩니까?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죠? 아프죠? 두렵죠? 그래도 하나님 곁에 계세요. 하나님 곁에 계시면 결국 오늘 야이로가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곁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하나님 소리에 오늘도 하나님 집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아버지 고백하고 내 힘을 다 빼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산과 골짜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버지 늘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함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역사가 2022년 그 새해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뒤투성이가 되어도 눈물을 흘려도 가슴이 찢어져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곁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결국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소리라든지 하나님 어떤 무정장한 소리라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달리다굼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떤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성도의 가정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성도의 산업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성도의 믿음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도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이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정말 딸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이로의 딸에게 명하시는 그 달리도하고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의 소리는 다 무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